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요, 복음의 일꾼이,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했는데, 왜 되었을까? 왜 복음의 일꾼이 되었을까 하는 그 질문을 해놓고 답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요, 십자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를 잘 아십니까? 이제 십자가를 아시는 분들은요, 이유가 없어요. 복음의 일꾼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를 안다고 하면서 복음의 일꾼이 안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여태까지 내가 십자가를 안다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못 냈다 그러면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유리 여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진실하게 나가야 돼요. 예. 그냥 아는 척하고 뭐 하나님 사랑이니까 이해해 주실 거다 하고 이래가면요. 그래, 이해를 해 주니까 능력을 안 주잖아요. 선생님이 학생들 숙제 안 해왔다고 이해해 주면요, 그 아이는 절대 공부 못 합니다. 숙제 안 해왔다고 새처리를 때리면요, 거기서 숙제를 하게 되고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이해받았다고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감사해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예? 이해받은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면요, 그래도 됩니다만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 바울이요,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요, 예수님이 생활하실 동안에 같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은 그것도 예수님은 보지 않았을 수도 바울은 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제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이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서를 쓴 사람인데, 이 바울 서신서 안에서 무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단어를 21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71번인가가 사용이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세 사람이 쓴 게 복음서 아닙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람들이 한 71번 정도 십자가라는 단어를 언급하는데, 그분들은 어차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을 해야 되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십자가라는 단어를 2번을 언급합니다. 사도행전에서요. 근데 베드로가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를 몰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성경에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라는 단어를 2번을 언급하는데, 그 2번 언급한 단어가 다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가 못 박힌 곳이다 정도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뭐라고 십자가를 이해를 하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바울이 뭐라고 이해를 했는지는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요, 그 조금 앞에 가보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큰 소리로 시작. 아멘. 바울 사도가 이해했고, 그 자기가 이해한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요, 베드로는 못 박힌 십자가, 예수가 못 박힌 십자가, 이게 형틀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얘기했어요. 피해받았다. 그런데 바울은요, 형틀이나 피해받았다는 언급은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형틀이다, 거기서 예수님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러한 이해에는 전혀 표현도 안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지만 그거 별로 의미 없다 이겁니다. 예수가 피해받았다는 거 전혀 의미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지신 십자가는 멸망받은 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뭐다? 바울이 이해한 십자가, 바울이 깨달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바울이 지금 표현하는 걸로 봐서 십자가에 대한 이해의 폭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보니까
멸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밀어난 것이라 그래요. 이 멸망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통칭하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요. 자, 교독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나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요, 바울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더랍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심이 강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심이 강해서 능력을 얻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헬라인들은요, 철학적인 사고가 강해가지고 지식을 얻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능력이 많으면 모세같이, 엘리야같이 능력이 많으면 구원을 얻을 줄 알고 행복할 줄 알아요. 또 헬라인들은 소크라테스 같이, 플라톤 같이 지식이 많으면 행복해지고 구원을 얻을 줄 알고 있어. 그때 사주가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표적을 자꾸 찾는데,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자꾸 찾는데, 이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래요. 그래서 표적 능력을 구하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보고 참 재수 없는 거다, 꺼리는 거다, 재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인들, 지혜를 찾는 사람들은 저거 참 미련한 거다 그래요. 아니, 재수를 잡아 죽이는, 재수를 매달아서 죽이는 그 형틀이 어찌 능력이 되며 그 형틀이 어찌 지혜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행복을 얻을 거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는,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십자가는 죄수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능력이 있는 자라면 적어도 모세같이, 적어도 엘리야같이 와서 불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막 이방 신상들 850명을 그냥 해오리 바람으로 막 물리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 능력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또 헬라 사람들도 보니까 저 얼마나 무지몽매한 자 같으면 악한 짓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참 미련하다. 지가 신이고 능력자라면 뭐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왈라 그 로고스를 가지고 다 해결해 버리지. 그런데 자신이 로고스라 해놔놓고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니 무슨 그게 똑똑한 거냐면 참으로 바보스럽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보스럽다 그랬고,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재수없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다? 바울의 입장에 봤을 때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멸망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요, 바울 사도가 이해하는 이 십자가야말로 뭐냐? 유대인들 너희들이 찾는 참 능력이 십자가고, 헬라인 너희들이 찾는 참 지혜가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걸 이해했어요.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바울이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나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에서 전도를 하다가 살해 위협을 당합니다. 그때 도망을 갔어요. 그 다음 행적은 갈라디아에서 보면 나오는데,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한 몇 년 동안 거기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자,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바울이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게 그겁니다. 내같이 나쁜 놈이 없는데 그 예수에게, 그 예수가 나를 만나가지고 왜 살려주었으며 왜 나를 눈을 치료하게 해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고민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도대체 이 사람이, 이분이 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가?
그런 걸 고민하면서 예수의 행적을 쭉 이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 이 사람들이 그 쓴 책들이라든지 그 당시에 예수에 대해서 기록된 것들을 주워서 들을 겁니다. 볼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부분에 딱 가서 딱 스톱이 되는 거죠. 이것이 그래,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비밀 아닙니까? 사람은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줘야 돼요. 사람은 지혜로 다른 사람을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이 아니고 가장 무능하게 십자가로, 예수님은 가장 똑똑한 지혜가 아니고 가장 미련한 십자가로 사람들을 살린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서 베드로는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과연 그 하나님, 보세요. 바울은 능력 있고 똑똑할 때 헬라 문학의 헬라 학문의 최고였고 또 유대인의 권세도 최고였던 사람 아닙니까? 헬라에도 유대에도 그 당시에 최고라는 사람이 바울인데, 이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실존을 알고 보니까. 그런데 사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백일하에 이제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러한 나를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로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과 화해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시는 분이다.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골로새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은 하나님과 한 번도 화평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제일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옛날에 권세 있고 지혜 있을 때 하나님을 제일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하고 화평하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가시채로 소 뒷발질하는 것처럼 힘들지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사울일 때 이 사울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면서도 뭔가 답답하고 기분이 찝찝하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 보니까 이 이상한 놈, 미련한 놈 스데반을 말이죠, 돌로 때려 죽이는데 앞장을 섰다 이 말이에요. 그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처럼 희고 막 자기들을 용서하면서 죽고, 죽는 자가 약해서 죽는데 그렇게 용감한 거예요.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자기는 강해서 죽이는데 그렇게 답답합니다. 뭔가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간다고 하는데도 뭔가 캥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되고 소가 가시채로 뒷바질하는 것처럼 힘이 들지라고 질문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멀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권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가 되어서 훗날 바울 돼가지고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뭐 말장난한다고요, 좀 더 폼 잡게 그럴싸하게 말한다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게 아니고 처절하게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그 죄인 중에 괴수된 내가 진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화평하게 맺어서 내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권력이 필요 없더라는 겁니다. 능력이 지금까지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지혜도 지금까지 가지고 온 지혜도 그것이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데는.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서 어떻게 남은 인생을 기쁘게 살 수 있는가? 바로 얼마 전에 나를 만나가지고 나를 때려 죽어도 상관없을 그 예수님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이방인의 복음의 도구로 쓰신다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대신해서 변명해 주더라는 거죠. 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깨달아 보세요. 따라합시다. 바보 도태였네. 아하. 아하. 이럴 때 막 다이돌핀이 생겨나가지고 이제 영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진짜 지금까지 아깝게 생각했고 지금까지 귀하게 생각했던 권력과 그 지혜를요, 화장실에 분토처럼 여기고 던져버리고 나는 이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리로다 하면서 죽을 때까지 달려간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죠? 베드로 사도는요, 너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마음이 찔려가지고 3,000명이 예수 믿고 5,000명이 예수 믿고 했어요. 바울은요, 십자가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랬더니요, 5대양 6대주의 이방인들이 예수 믿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요러나 저러나 다 좋아요. 그러나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해봤다는 정도로 감성에 매달려서 복음을 전한 자가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너희를 살렸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를 살렸다. 누구를 살렸다? 나를 살렸다. 나를 살렸다. 내가 살아난 게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어요.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저는 정말로 구제불능이라는 소리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2번이나 들었고, 우리 아버지한테는 뭐가 될래? 난 내자를 잘 들었습니다. 구제불능 뭐가 될래?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보고요, 주여 밥모라, 주여 자라. 우리 어머니한테 2자만 들었습니다. 말은 가능하면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구제불능, 적어도요, 그분들이 말하는 구제불능은 아닙니다. 그래도 못났지만 하나님에게 쓸모가 있어져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살아 있습니다. 뭐가 될래? 우리 아버지가 도무지 내가 목사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주여 밥 먹어라, 주여 자라, 주여 들어가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적어도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라면 여러분은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착해서 어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내 옛날에 나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람 같아요. 그 못나고 못나 빠진 죄인 중에 괴수였던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바울도 하나님이 십자가로 구원하였고, 그를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면 정말 구제불능인 나도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같이 좀 훌륭한 사람들도 그 훌륭한 거 가지고 하나님과 화해하여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새벽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박수 한번 주세요. 복음의 일꾼 되어야 되죠. 복음의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요, 아는 척만 하지 마세요. 안다고 십자가의 도를 설명만 하지 마세요. 알아야 설명은 하겠지만 알면 이유 없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새벽교회는 모데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희 인자 저거 때문에 참 고민만 했습니다. 힘들어가지고 전도를 가지고 이행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한번 띄워주실래요? 전도했나? 도대체 왜 그러노? 빨리 해라. 글에 하나 써놨어요. 여러분, 왕성하게 돌아가십시다. 활력 있게 돌아가십시다. 바울이요, 좀 예수 좀 믿어주면 좋겠어요, 이래 안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울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올 때는 웃는 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 태신자들을 만날 때도요, 당당하게 주님이 십자가로 너를 살리셨도다. 뭐 구구절절히 설명 많이 하지 마시고 나중에 결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요, 그냥 간단하게 성령이 주시는 대로 십자가가 능력이야.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너를 살렸도다. 이래고 팽 돌아서 가면요, 자기가 따라와서 그게 무슨 말이고 묻습니다. 그럼 더 설명도 안 해줘도 돼요. 비밀이야. 설명해줘봐야 모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동이 없으면요, 고생이 됩니다. 하는 일이 처음에는 결심을 가지고 좀 가서 하는데 한 번 거절당하고 두 번 거절당하고 니 때문에 이제 절대 교회 안 갔거든. 그러면 오집사님 옛날에 장모 태신다고 그랬죠. 그런 거 당한다고요, 힘 잃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미련하여서 지금 그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미련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뭔지 압니다. 적어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장소라는 것도 알고요. 요한계시록을 딱 한 번 써있어요. 십자가가 못 박힌 장소를 써놨습니다. 골고다라고, 해골의 곳이라고. 그런데 바울은 더 강력하게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당당하게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기를 가진 이 자매가요, 뒤를 가면서 막 이러면서 가는 자매 봤습니까? 정신병을 앓지 않는 한 그런 자매 없어요. 아기를 가진 자매는요, 얼굴을 보면요, 잘났으나 못났으나 얼굴이 참 편안해 보입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얼굴이 웃는 상입니다. 오늘 우리 태신자를 가진 잉태자 여러분, 아기를 가진 자들 아닙니까? 영적 아기를 가진 자인데 이래 다니지 마세요. 당당하게, 배는 안 튀나오지만은 영적인 배는 푹 튀나가지고 어깨도 쭉 펴고 당당하게 웃으면서 옛날보다 더 활기차게 인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시고 그러시면 태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서 태어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